할렐루야. 오늘 9월 넷째 주 3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느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린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또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을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하며 또 격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오늘 또 생각해보면서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사실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너무 급급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예측할 수 없고 또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도 감사하고 또 평안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며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아멘.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아멘.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들의 소리로 선포합시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소망하며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다시 한번 2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늘 그 주님의 구원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자에게 한번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언젠가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측할 수 없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눈을 팔며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영상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요즘 저의 삶 속에서는 점점 길어지는 비대면 예배를 핑계 삼아 점점 주님께로 멀어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요즘 세상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핑계대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더 다가가고 의지하는 우리 예양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참된 신앙인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교회를 욕보이게 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예양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비대면 영상 예배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돕고 있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희수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주를 힘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리 사랑하는 주님께 그 마음 담아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새겨놓으셨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절망뿐인 이 세상과 이 인생이었습니다. 죄에 빠져서 그 죽음의 형벌을 받아 그렇게 영원히 거하게 될 절망적이었던 우리의 삶을, 또 이 세상을 주님께서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고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희망차고 완전한 미래가 주어졌음을 그 복음을 통해서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섰을 때에 주님 그것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런 승리의 날로 오늘을 지키기를 원하오니,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러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부 예배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까 우리 기도자님도 얘기하셨지만 온라인 예배가 되게 좀 힘들고 어렵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예,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조치가 조금 네, 아, 네, 그 제한 조치가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한된 인원이긴 하지만 현장 예배를 다음 주부터는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본당이죠. 겉당에서 20명, 그리고 꿈당과 앞당 합쳐서 한 2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숫자는 영상 준비하는 스태프과 교육자 다 합친 인원이기 때문에요. 어 이제 다른 1, 2부 예배 때는 많은 좀 제한이 있을 거긴 한데, 청년부는 이제 인원이 많아도 한 30명, 30에서 한 40명 이내로 이제 보통 되니까요. 모두 수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 3부 예배 다음 주부터 2시에 진행되는데 나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얼굴 보면서 예배하고 또 잠시 끝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게 오랜만에 가질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꼭 발걸음하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계속 온라인으로도 송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최선으로 그렇게 예배를 계속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중에 여러분 수요일에 성경 통독이 온라인으로 이번 주에도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주일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출석 그렇게 했다고, 우리 예배 드렸다고 같이 나눠주시고 예배 은혜 나눔 해주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또 함께 나누면서 더 풍성한 은혜가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교리문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교리문답은 없고요. 바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은 미래를 보여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어요. 그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한 그림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고 하지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고 미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종말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다 보고 느낄 만한 세상으로, 그렇게 완전한 세상으로 우리에게 온다 했죠. 단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가능성의 미래가 아니고요, 확정된 미래를 우리는 가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게, 사람 눈에 보이게. 그것은 그 미래가 확실하게 우리가 확실한 것이다라는 증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죠. 복음이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은 그 미래를 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보고 다시 현재로 시선을 돌릴 때 이제 그 사람은 현재의 변화를 느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미래 때문에 현재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도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되는 게 복음의 작용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살 때 사람은 지금 우리의 이 삶이 전부예요. 당연하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 지금의 내 삶의 어떤 안전과 내 삶이 잘 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 삶이,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유일하잖아요. 이 삶이. 그래서 이 삶이 어려워지고 내 인생이 가치 없어질까, 불행하게 될까, 이런 것들이 보통은 두렵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게 되죠. 사람이 그렇게 지금 삶에 매이는 게 되게 당연하게 보통은 여겨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좀 말해볼 수 있어요. 사람은 지금 내 이 삶의 삶 말고는 다른 삶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삶이 있다고 여기기도 쉽지 않고 유일하죠. 그러니까 다른 삶이, 어떤 다른 종류의 삶이 있다는 상상 자체가 무리예요. 죽고 나서 천국이 있다 믿고, 뭐 죽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에서는 윤회한다, 뭐 이렇게 환생한다 믿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그 삶이 현실로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비현실적인 희박한 가능성일 뿐이지 현실로 믿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지금 내 이 삶이 전부인 거죠. 다른 삶은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삶에 매이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인식 자체가 깨진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삶이 전부인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어떤 삶이 또 존재한다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비전이 열린다면, 그게 보인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하는 일이 그런 작용을 우리에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삶,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삶 말고 새로운 삶,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 종말에는 정말 새로운 몸을 입고 살게 된 그런 삶, 그리고 그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내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올 때 우리 삶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살았던 삶이 바뀌죠. 왜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이제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삶보다 더 진정한 삶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삶은 끝나지도 않는 영원한 삶이죠. 그러니 오히려 그 새로운 삶에 이제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의 삶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삶에 이제는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삶에서는 자유해지죠. 네. 복음은 그런 작용을 사람에게 합니다. 놀라운 변혁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가져왔어요. 모든 서신이 그런 부분이 다 보이겠지만 오늘의 이 빌립보서에도 이것을 쓴 바울의 그 세계를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드러나 있어요. 복음이 가져다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그 바울, 예, 그 미래를 보고 거기에 사로잡힌 바울의 세계관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나타나요. 물론 다른 서신도 당연히 나타나죠. 다른 성경에도 그는 매우 담대하고 자유롭고 여유로워요. 죽음을 넘어서 있어요. 그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다가올 그 완전한 세상의 백성으로서 지금도 그 백성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지금 갇힌 상황이잖아요. 그럼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런 기쁨의 서신을 힘있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가 사는 세계에서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의 포인트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좀 세부적인 어떤 겉면에 또 다 다루긴 하겠지만 일단 포인트는 그거예요. 바울의 겉면 속에서 그가 어떤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실감하는 거, 느껴보는 거. 그가 이제 세상을 얼마나 놀랍게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그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또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오늘 좀 바라는 그런 주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는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편지는 자체로 제한이 되게 많죠. 뭐 너무 길게 쓸 수도 없고 글이라는 한계도 있고요. 또 자주 보낼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또 뭐 한 번 보내면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내가 또 어디 이동해야 될 수도 있고 되게 제한이 많은데 그러니 당연히 편지에는 이 서신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목회적인 이 서신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꾹꾹 눌러 담겠죠. 그렇죠? 자, 그런 바울의 이 서신에서의 겉면을 요약하자면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겉면입니다. 여러분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우리의 삶은 너희의 삶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느낌이 오세요? 이 겉면을 어떤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어떤 뜻 이전에 어떤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뭐 바울은 종교 지도자니까 뭐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분야들 중에서 뭐 종교적인 차원이 있고 그런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런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종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다라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의 모든 삶에서 너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이것이 핵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너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정의야. 정의에 해당하는 권면이야.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이 권면을 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 인생을 정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 단지 어떤 행동을 고치라 이런 건 좀 잘못된 거야라는 행동을 고치는 피상적인 겉으로 하는 권면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 순종을 행하면서 살아라 하는 어떤 뭐 선하게 살아라 그런 종류의 권면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거대한 틀을 이야기하고 하는 차원인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복음은 한 사람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뭐 보통 사람이라면 이 삶이 하나밖에 없겠지만 눈에 보이는 지금 내 이 삶,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이 열리죠. 새로운 세상을 보죠. 그래서 새로운 삶의 형식, 그 틀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로 그것을 본 사람들의 그 생활을 정의하는 듯한 권면인 것입니다. 너희가 들은 그 복음의 소식, 그 소식이 이 세상에 가져온 그 엄청난 변화, 그 미래의 그림, 너희는 새롭게 발견한 그 현실에 맞게, 거기에 맞게, 그 소식에 합당하게 너희의 삶을 구성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라는 권면이죠. 복음을 알기 전의 방식을 이젠 버리라는 뜻도 되겠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처럼 우리가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전부고 내가 하는 것의 메인 삶 버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 가진 그 사람답게, 미래의 영원한 백성답게 이제는 살아라. 그것을 중심으로 너의 삶을 완전히 다 개편하여 그 영원한 삶에 사로잡힌, 영원한 세상에 사로잡힌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권면이 됩니다.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권면, 이것 다음에 나온 그 밑에 이제 해당되는 구체적인 권면들도 여기 빌립보서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 한번 간략히 한번 먼저 조금 훑어보면요, 27절 뒤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이런 권면을 줬어요. 또 다음에 보면 2장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고 섬기고, 그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 다음은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런 본문도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면서 흠이 없는 자녀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것도 세상에 드러나는 것.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세상의 다른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는 이러한 관점, 가치관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만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고상하고 그 밖에 다른 그것을 대적하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 고난을 따라, 그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 삶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권면을 줘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커다란 권면 아래, 주제 아래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부적인 권면들을 지키려고 하고 살펴보기 전에는 일단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에 사로잡힌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는 거, 감을 잡는 거죠. 복음이 말하는 그 세상을 진짜로 믿고 실감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살게 되는구나 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래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제목, 이 권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권면들을 간단히만 봤지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내 삶의 중심 주제인가? 이러한 것들이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생활에 타이틀을 붙인다면 이 말씀으로 붙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생활을 내가 하고 있나? 여러분 이 권면의 위치는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과 핵심 위치. 내 삶에 다른 중요한 게 많은데 뭐 영적이지 않은 것도 많고 내 어떤 직업으로서 단지 먹고 사는 것과 잘 사는 것과 내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내 삶에서의 꿈을 이루고 갖추는 거, 내 로망을 이루는 거,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런 와중에 뭐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어떤 종교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신경 쓰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죠?
이런 건 지금 삶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질문의 위치는 말하자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 내 생활을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점검한다고 할 때, 그때 이 질문이 내 가장 핵심적인 점검의 질문이 되냐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나. 그래서 다른 세부적인 삶의 요소들이 이 질문으로 인해서 평가되어지고 있는가. 세부적인 권면들처럼 신앙을 위해 지체들과 협력하는 일에 내가 매진하고는 삶을 사나? 또 마음을 누군가와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하면서 또 옆 지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내 안에 있는가? 또 내 인격이 성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또 옆 지체들의 그 성화를 성장을 돕는 일에 내가 힘쓰고 있는가? 그렇게 나의 구원과 함께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나? 또 세상적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고 영원한 것에 내 가치를 두며 나아가나? 또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그 선을 위해 사명을 위해 고난까지 감수하는 삶으로 싸우고 있나? 이런 세부적인 질문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중심에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럼 복음은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그림으로 가자는 의미죠. 내가 지금 못하고 있구나.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그림을 일단은 그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삶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더 요약해서 복음을 살아가고 있느냐, 복음이 우리에게 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요, 이 우리가 그 마지막 미래에 대해서 그렸잖아요. 놀라운 그 그림을 그것이 정말 실제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정말 실감이 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생활이 지금 오늘 말하는 이 빌립보서의 겉면처럼 변하지 않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그 세상이 진짜라고 정말 절절하게 믿는다면, 생생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주제들, 이게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 말고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게 이 사람의 중심을 차지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비전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여러분 뭐가 잠시뿐이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매겠습니까? 물론 내가 아직 그 비전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공감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상상해 본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초미의 관심이 다 가지 않겠어요?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그게 내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겠냐고요. 그 진짜 세상이 진짜라고 믿어지면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잘 그려가야 해요. 죽고 나서 지옥 안 가게 해준다는 복음은 정말 너무 작은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만큼 틀린 복음이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제대로 된 복음을, 거대한 복음을, 그 진짜 세상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바꾸는 거예요. 힘과 능력과 평안과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아주 파워풀한 그런 복음이죠. 자, 좀 이 세부적인 겉면들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퀴즈 여기서 좀 나가도록 할게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데요. 퀴즈의 답은 굉장히 쉽죠. 뭐 들으시기만 해도 알 수 있는 퀴즈 오늘도 나가는데, 여러분 빌립보서가 오늘 본문인데요. 저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총무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세부적인 겉면 우리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은 작은 겉면들 중에서도 좀 그것을 포괄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고 한몸된 공동체 그 교회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 사명 다 포괄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인 우리 공동체 한몸된 공동체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 신앙 우리의 믿는 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은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런 중요한 일을 우리 마음에 삶에 두고 살아야 돼요. 뭐 일단은 우리 각자의 뭐 교회 모이지 않는 일상에서의 삶부터가 일단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복음이 주는 그 미래로부터 그려진 그 그림 위에 우리의 교회 생활 말고 이외에도 모든 일상이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내 삶을 올려놔야죠. 그 미래의 복음이 그려준 그림 안에서 내 직업이나 내 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그걸 해 나가는 거죠. 그럼 복음이 진짜라고 믿으면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 복음의 그림 안에서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것을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아가는 일. 뭐 굉장히 많겠죠. 이제 세부적으로 나올 텐데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 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2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면요. 또 공동체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낮게 여기면서 섬기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 중에 하나겠죠. 서로 사랑하여 하나됨을 지키는 거,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일과 뭐 가정의 일과 그런 것들보다 그런 것들만큼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옆집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 그럼 순으로 우리가 모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에게 중요한가요? 순모임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교회 일들 중에서도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순모임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일들 중에서도 뭐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고요, 뭐 임원이나 어떤 팀이고 액션을 하는 게 되게 우리한테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눈에 잘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관계 맺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 안 되는 사람 막 사랑을 애쓰는 거,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로 그렇게 길게 다뤄왔던 그 일들이요.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하나 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사명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애초에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어요. 그럼 복음을 우리가 정말 보게 되면 그 복음 안에서 가치관들이 정립이 돼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 뜻의 핵심도 보이고요. 큰 그림이 이렇게 보이니까 작은 내 삶의 현장에서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들과 방향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 얼마나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어떠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사랑하고 지체들과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이 일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이 서로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더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자신조차도 그냥 서 있기도 어렵죠. 우리는 여럿이 하나로 존재하게 거듭난 존재로 부름 받았으니까요.
자, 세 번째도 한번 볼게요. 공동체에 대한 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2장 12절에서 15절. 예. 두렵고 떨리는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 거룩하여 흠이 없고 순전한 흠없는 자녀로 되어가는 일, 성화되는 일. 예, 여러분 이것도 주요한 신앙의 일이죠. 이것도 협력해야 될 일이에요. 신앙의 성숙, 성장 혹은 회복. 이것도 우리의 중요한 주제 돼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회복되는 거, 성숙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내가 그래야 되고 누군가를 그렇게 도와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복음을 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주제들이 중요합니다. 또 네 번째 보면은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밖으로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다음 있나요? 없어요? 아, 네. 처음에 있는데요.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이제 이 부분이 집중 조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짧은 구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내실을 다지는 것에 이전에는 얘기를 했다면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주로 했다면 그렇게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하고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세상으로. 그러면 어떤 게 돼요?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공격 혹은 반대 부딪히죠. 여러분 복음을 살면 당연히 일어나는 게 고난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너무 다른 세상이잖아요. 아마 다양하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 내면에 일단 나타나겠죠. 갈등을 우리 옛사람이 아직 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내면의 갈등을 겪을 때도 많고요. 또 외적인 환경에선 당연히 부딪히겠죠. 또 어떤 사람과 갈등을 빚을 수 있고요. 또 사람의 어떤 공격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는 이런 고난과 관련된 이슈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종류의 고민이 없다면 아직 그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든 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다 힘들잖아요. 다 고난이죠.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복음으로 인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세상과 부딪혀서 생기는 그런 종류의 고난 말이죠. 네. 이것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고민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다 하는 막 불법적인 관행과 관례들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일하려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 밖에 큰 이유가 없어요. 경영을 하는 사람이다 치면 최고의 수익을 내는 게 너무도 당연한 목표예요. 근데 나는 그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주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게 나의 일의 목표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누리게 하는 게 그게 나의 사업이 됩니다. 물론 먹고 살기도 해야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잖아요. 드러내죠. 그리고 주님을 전하고 그러려고 일하고 살아가죠. 이렇게 살면 고난에 부딪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부딪히겠죠. 지혜가 부족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지? 어떻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하지? 살아야 되고 살고 싶은데 지혜가 부족한 상황도 오고요. 그냥 기본적인 환경이 막 열악해져요. 막 코로나 터졌어. 잘 먹고 잘 살려고 사업을 해도 지금 막 망하죠.
더 고민이 더 커지죠. 생계 유지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그런 종류의 고난, 여러분의 삶에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고민은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실 거, 내가 먹고 잘 살 거에 대한 염려가 아니고요. 그런 고민 아니고요. 네가 먹고 마실 거 염려치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죠? 그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죠. 반면에 예수님이 고민하고 피땀 흘려서 기도하신 겟세마네에서 뭐였어요? 사명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 고난의 잔 앞에서의 고뇌였죠. 주님이 먹고 자는 거 걱정하시는 거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살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고민들과 고뇌가 생겨납니다. 네. 공동체는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일이 있어야 합니다. 넘어지는 지체들을 돕고 위로하고 하는 모든 일들도 함께 머리를 모아서 지혜롭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또 여러 가지 사명을 협력하는 일들,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은 좀 짧죠, 여러분?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겉면 속에서 복음이 가져다준 이 세상을 진짜 사는 모습에 대한 좀 각을 잡아본 거예요. 그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 삶과 좀 다른 점이 많았다면 뭐 저도 당연히 그런 걸 느끼는데 단지 그런 행동 자체를 고치는 것이 바른 적용이 될 수 없겠죠. 복음 앞에 정말 다시 서시길 바라고요. 그 복음이 그려주는 세상에 자꾸 다가가려고 하시길 바라요. 그 복음과 하나님 자체에 대한 궁금증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먼저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그려준 세상을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삶을 가장 누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가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 가운데로 더 나아가시는, 더 여러분 삶을 그렇게 능숙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 바울의 그 겉면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 마지막 그 미래의 최종적인 그림을 또 지금부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본 사람은 삶이 저렇게 정리되는구나. 저런 것들이 삶의 중심적인 주제들이 되어서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애쓰고 고민하는 게 되겠구나.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삶과 좀 비교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세상을 살기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주님 그 세상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알기를 원한다고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겠고요. 또 그것이 내게 조금 느껴지는데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변혁시킬 수 있기를 원한다고 또 내가 그렇게 변혁시키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주어진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직 그 세상을 진짜 본 사람들은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지체들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하게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되기 원하고 그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세상이
선물처럼 주시는 그 놀라운 세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생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그래서 변하고 우리 목적이 변하는, 모든 것이 다 변하는 다른 세상을 사는 일들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일들에 힘쓰는 자들이 하나둘씩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 믿음을 사용하셔서 주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친히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희망찬 완벽한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 미래를 지금부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 이상적인 그림에 많이 못 미치는 게 사실이지만 내가 절망할 필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주님을 믿고 주님이 그 완전한 세상을 이미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은 오직 그것에 맞게, 내 이미 받은 신분과 미래에 나에게 주시는 그 세상에 맞게 지금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 하나님, 나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주님 그 믿음을 더 드리기에 힘쓰기만 된다는 것을 복음 안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삶을 고되게 살아가는 가운데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옛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장차 나에게 주실 그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져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께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워진 일상과 현실을 자유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일들이 그 주 앞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다가와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나의 삶 자체임을 확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양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